자, 경영의 구루로 알려진 짐 콜린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베스트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읽어봐도 탁월한 책이죠. 그런데 이 짐 콜린스가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책을,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세계적인 기업인가 연구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의도는 위대한 기업으로 변신한 기업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10년이 지난 세월에 좀 살펴보고자 그 기업들을 다루면서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위대한 기업으로 알려졌던 기업들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승승장구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래 지속되느냐 몰락하느냐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몰락하는 기업들의 5가지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멸은 생각보다 조용히 다가온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몰락의 기업의 5단계, 첫 번째는 성공으로부터 생겨난 자만심이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원칙 없는 과도한 욕심. 세 번째,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우린 그런 일 없어, 괜찮아.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5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다 대안이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다는 것. 나중에는 대안이 없어. 결국 성공이 가져다 준 안일함이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때 가져다 준 요인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두 교회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성장,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 처치였습니다. 빠른 성장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로 강력하게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합니다. 왜? 유대주의의 편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키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 지향적으로 흘렀습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 졸지에 흩어졌고 한순간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닥쳐 흩어지게 되어 좋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기독교 입장에서 불리해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박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나아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문화와 민족의 울타리 혹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핍박을 통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흩어진 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룬 곳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부 지향적이지 않고 열린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3절과 4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아주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역동성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할 때. 안디옥 교회는 내부지향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으는 것보다 흩어지는 역동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잘 모여야죠. 그러나 모인 목적과 이유는 흩어짐이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요 동시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적 선교는 교회 내부에 집중하는 것, 그러나 원심적 선교는 교회 바깥으로의 활성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 가정 안에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라. 지금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어요. 그러므로 닫힌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와서 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을 쌓고 정착민의 수직적인 패러다임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안이라는 것, 건물 중심의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 흩어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흩어지는 예배는 힘을 빼는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힘이 쌓이고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할 때는 언제나 숫자나 크기가 동원됩니다. 인간의 그 숫자를 인간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항상 커져가면 위험 수위가 높아집니다. 유혹이 커져요. 힘을 모으는 건 쉬워요. 그러나 힘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위대함이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흩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하죠. 장막절에 실제로 광야에 텐트를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두고 어디로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면 힘을 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 바깥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만 관심을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교회는 자신의 교회 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으로 기우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면 내부에 매몰됩니다. 때로는 교회들 간에 경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체와 달라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주도 한 분이시오, 그리스도 성령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신앙 고백이 같다면 지상의 교회는 다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도 다 잘 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 안에서 교회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것 중에 하나는 개교회주의. 병들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주변의 교회들이 죽는지 사는지, 그리고 경쟁의 관계로 여깁니다. 부흥하는 주변의 교회가 있으면 축복하고 박수를 치기보다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다른 교회를 경쟁이 아닌 동력 관계로 보는 거죠.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돌보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어려운 농촌, 낙도, 미래 자립교회들로 우리가 많이 흩어져요.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보다 더 많이 넉넉하게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섬겨주는 로드맨 미니스트리는 초교파 초지역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드맨 쌤이라는 지금 13년째 불경적의 젊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도자를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해마다 15분의 40대 젊은 담임 목사님을 초지역, 전국에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선발하여 1년 동안 격주로 멘토링을 하는 이 작업도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을 대륙별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건강하게 살면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철학하에 아름다운 사역 속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킹덤 미니스트리예요. 수용로라는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교회들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 많은 일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때로는 한국교회는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 이번에 흩어져 그냥 예배만 다른 곳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몸으로 느끼며 이번에 수천 교회로 흩어져 이 땅의 교회를 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또 오늘 현실교회의 어려움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언젠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비록 세계로 나가지 않지만 지역과 교파와 규모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독특한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내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와 다른 곳에서의 예배 경험이 필요해요. 언젠가 할 수 있다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예배를 경험해 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어요. 북 하나 있더라고, 북. 근데 스틱이 없어. 타이어, 헌 타이어 오려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 헌 타이어로 두드리는데 와, 대단해요. 그들은 절대 음감을 갖고 화음이 그냥 일어나요. 드리면 예배가 3시간.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음악이 시작되고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다 벌떡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해요. 와, 아프리카 분들의 춤은 독특해요. 키도 큰데요, 그 뼈가 우리와 다른가 봐요. 굉장히 이게 와, 그 아이들이 그 저녁 시간에 배도 고픈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교회는요, 아프리카 교회 어딘가 했더니 통나무들을 그냥 놔놨어요. 거기 앉아서 드리는 게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예배를, 인도네시아만 가도 여러분 얼마나 찬양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절대음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우리 팀들이 갔다가 깨갱할 뻔했어요. 남미의 예배들이, 남미의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격정적인지. 미국의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 모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찬양팀이 나와서 컬러풀하게 찬양을 드리고, 회중들도 다양한 머리 색깔과 인종이 함께 모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그 다민족 예배를 갔는데 내 옆에 큰 몸집이 우람한 흑인 자매가 브라더 하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얼마나 따뜻한 환대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번에 낙도를 가시는 분들 주말에 출발한다고 그래요. 1박 2일, 2박 3일로 백길이 끊기면 돌아올 수 없을 정도. 그리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룻밤을 자고 와야 돼요. 때로는 텐트를 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어떤 곳은 숙박하는 데가 없고 교회도 잘 수 없어서 텐트를 가지고 가는 팀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을 통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방 중심으로, 어떤 가정은 개인으로, 가족 단위로, 떠나왔던 고향 교회로, 사회인이 있는 다양한 교회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폐쇄적이게 돼요. 우리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게 되고 자칫한 편협한 신앙, 편견에 가득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이런 예배 패턴만 전부인 줄로 알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갇히고,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단점과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보아야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최고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집을 떠났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온 다음 그 다음 주일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궁금해요. 한 주간이지만 아마 세울 것입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교회가 없이, 자신이 섬기는 속한 교회가 없이 전전긍긍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적을 두지 않는 신자, 자유롭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을 품어줄 교회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다음 주일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은 자그마치 2주간이 됩니다. 보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40여 년 동안 저는 줄곧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간단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교회, 주님의 아이디어, 주님의 원형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고 싶은 거죠. 이 한 주간 흩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예배, 우리 교회 50주년에 모든 성도들이 한번 흩어지면 어떨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초대형 교회가 한 주일 문을 닫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실행에 옮기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으로만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모두가 대환영이에요.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을 보았어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젊은 교회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는 희망적이라는 거죠. 모험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를 가라고 이게 때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여러분, 모험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쇠퇴하는 것입니다. 대개 조직이 커지고 방만해지면 결정과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들어야 돼요. 초대형인데도 몇 사람이 움직이는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최소한 지금 안정된 이 환경을 잠시라도 벗어나 보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을 안고 옛날에 CCC를 총재를 하셨던 김중근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한 꿈을 안고 이 민족의 곳곳에 스며들어가 그 땅에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그 땅을 블레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한번 벗어나 야성을 회복해 보는 것. 교구가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가이드를 해주고 정해진 교회도 있지만, 가능한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할 교회를 찾고 스스로 쉽지 않은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고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려보는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후반까지 150년 동안 몽골 고원에 100만에서 약 200만 정도의 소수의 사람이 중국과 이슬람, 유럽 1억에서 2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답이 딱 하나, 열린 사고. 몽골의 성인식은 독특해요. 가장 혹독하게 추운 날 성인식을 치릅니다. 영하 40도, 눈도 뜨기 어려운 세찬 바람이 부는 벌판에 막 10살이 된 앳된 소년들이 말을 타고 왕복 80km를 달려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소년들은 지평선 끝에서 사라졌다가 2시간이 지났어야 다시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어린 소년들이 그때 망망한 우주의 공간을 체험해요. 그들은 넓은 세상에 눈이 열립니다. 울타리를 친 작은 동네에서 머물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주하는 노마드,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들이 유럽과 이 이슬람 지역을 다 정복했던 역사를 가진 징기스칸의 후예가 되는 거죠. 흩어지는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한 주간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감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가라, 떠나라, 그 명령 하나에 발길을 내딛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더라.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원색적인 복음의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신앙에 새롭게 시작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